오늘은 기독교 신앙 윤리의 정점에 있는 주제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마도 세상에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된 것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실천함에 있어서 실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죠. 이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불가능한 말씀을 요구하셨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미워할래. 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미운 사람은 만나봐도 원수까지는. 근데 한국 교회에는 이것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념의 갈등이 심각했던 시절에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그 이념의 갈등 속에서 싸움이 일어났고 또 그 가운데 한 친구에 의해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쓰기도 했고 또 이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제정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닐 것 같고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보복을 하러 쫓아갈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의 힘으로는 안 돼. 충분하지 않아. 내가 보복하겠어. 라고 하고 쫓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고 손에 땀이 나는 상황인데 이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 정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여기서 화가 나서 엄한 데 와서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폭행하는 일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단지 누군가의 화풀이 대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고 그러나 개인적인 원한과 분노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억울함과 분함은 그저 홀로 끌어안고 자존심도 없고 속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나누었던 결론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저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코지했다라면 흥분하고 화가 나서 가서 바로 보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자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 즉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속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해코지를 받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를 받았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보복을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그리고 나는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 팔복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파산에 이르러 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거지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자신임을 알기에 아무런 화도 낼 수 없어 그저 죽은 듯이 살아가며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의의에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은 보복을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것에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이라든가 여러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본문 48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기 원하십니다.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온전하시니 그것을 닮아 우리도 온전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보면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하는데 꼭 나쁜 모습까지 닮아서 자식들을 보며 왜 이런 모습까지 닮아가지고 속을 썩이냐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자식이라면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자식이 나를 닮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서운한 일입니다. 나쁜 모습이라도 나를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기분 나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이제 속상할 문제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졌으나 다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의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성품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상대의 어떤 조건을 따라 발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랑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자기를 근거로 하여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자신의 그 속성을 따라서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랑은 이것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사랑할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미워할 만한 모습이 보이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속에서 자기를 근거로 하여서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련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미의 조건이든 악한 의미의 조건이든 외부에서 만들어진 조건을 보면서 그 조건에 의해서 사랑합니다. 나를 존중해 주니까,
나의 성향과 비슷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등등의 어떤 이유들을 가집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고상한 이유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어떤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근거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해를 비추지 않으시고 선인이기 때문에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니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상관없이 그의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 자기를 근거로 하여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다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구별 없이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것이 조건이고 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정점으로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행동과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 진노의 자녀가 가지는 그 세상이 가지는 그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새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성품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쟤 누구 아들 맞네, 쟤 누구 딸 맞네 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보며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맞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 맞네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러한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네,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성경 낭독하실 때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있을 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룰 수 없는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라도 이루어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자라가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하는 선이고 갈 수 있는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고 또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43절을) 보시면 이 주제에 관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겠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앞에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것은 맞는데 뒤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틀렸다. 죄송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맞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둘 다 틀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 이들이 생각했던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틀렸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 이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을 벗어나서는 이들의 이웃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 이방인은 그들의 이해 속에 이방인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로서 자신들을 더럽게 하고 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고 할 때 이웃은 우리와 연관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가 그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웃을 결정하는 것의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라면 어려움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원수이건 친구이건 이웃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인식하고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어려움과 필요를 가진 이들이 있다라면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이건 그 사람이 외국인이건 그 사람이 나를 해하는 사람이건 내 친구이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건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생뚱맞은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을까요?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이런 말이 있나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원수에 대한 미움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가득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역사상 유일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이스라엘의 전쟁만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들은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지만 이스라엘이 당시에 행했던 전쟁은 그러한 개념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의 저주 시들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편 69편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허리 불구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위에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거처가 다 망가지게 하시고 아무도 그들의 장막 안에 사는 사람이 없도록 다 없애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수차례 원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은 이 원수를 개인의 원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상으로서 이들을 원수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원한으로 생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정당화시켜줄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에서 볼 때 다윗 개인에게 원한을 끼쳤던 그래서 다윗이 원한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겐 다윗은 직접적으로 그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과 느낌으로 보았을 때 구분되었던 이웃과 원수의 개념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분하게 될 때는 모두가 다 이웃이 됩니다. 내 개인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서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가 이것을 구분하려고 할 때 이웃과 원수가 구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가를 볼 때 우리에게 원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보았을 때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반박하시며 예수님은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악한 자가 있는데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그를 대적하지 말아라, 꾹 참아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극적인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명령을 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박해를 받을 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때가 기도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같은 사람이 우리를 박해할 때 그 사람은 점점 그 악함에 지배되어 점점 그 영혼이 병들어갈 것입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고 악은 계속해서 쌓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과 좋아한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본능에 가깝습니다. 타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좋아해라. 저는 새를 좀 싫어합니다. 새 그 모양이 너무 징그러워요.
근데 저에게 가서 새를 좋아해라.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강요하여 이것을 좋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우리 좋아해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본능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탁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어. 이것은 얼마 못 가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 못 가고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연애할 때나 신혼 때와 같이 그런 사랑으로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아직 그 사랑의 어떤 그 뜨거움, 요게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건데, 근데 이것이 사라졌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겠다라는 의지, 더 순종하겠다라는 의지, 아내가 남편에게 더 순종하겠다, 남편이 아내에게 더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우리는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바울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수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수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수고도 없이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기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다라고 하기엔 아직은 훨씬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수고해야 합니다. 또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제 사랑의 특징들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때도 역시 대부분 의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아라,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본성을 거슬러서 애써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래 참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온유하고 싶지 않고 우리의 감정대로 화도 내고 싶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슬러서 온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고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좋아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에 대한 영역을 바꾸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더 수고하고 원수를 위해서 더 오래 참아주고 또 원수를 위해서 더 온유하며 원수를 위해서 더 시기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45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원수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말에서, 생각에서 그것이 표출되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네 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의 조건을 보며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속성, 자기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도 상대의 조건을 따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씻음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가져야 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46절을 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 자기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자기가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이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리는 로마의 수하인이 되어 동족에게 세를 거두어 로마의 일정 부분을 내고 나머지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가 세리를 세워서 그 세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 나에게 이만큼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세리는 이만큼을 걷어서 로마에 이만큼을 바치고 나머지 이만큼의 부분을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채웠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인간을 뽑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 세리가 뽑혔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악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데 그 세리도 그렇게 똑같이 할 줄 아는데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해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방인은 다른 신을 따르는 이교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6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도 형제에게 무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그 사랑이 확장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방인을 말씀하시며 세상에 가장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들도 사랑하고 또 그들도 서로 무난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원수와 같은 우리를 구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하는 것. 그들보다 더하는 것. 우리가 6주간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보다 더하는 것이 없으면, 더 나은 것이 없으면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나은 것이 없는 삶, 더 하는 것이 없는 삶은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은 더하는 삶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미워하지도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일들을까지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이죠. 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까지도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다른 사람보다 더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한다기보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우리는 더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더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범접하기 힘든 도덕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주 높은 도덕의 경지에 이른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보면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착하게 살아가고 너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할 뿐더러 일반 사람들은 결코 이룰 수 없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꼭 빼닮아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명예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경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하는 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이 여기에 올라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딘가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원리로 장착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 이것은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위치입니다.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내가 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 결코 일반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경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분명히 저것 때문에 악이 점점 더 쌓여갈 텐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앞에 서게 돼서 영원토록 그 지옥불 앞에 떨어질 텐데 라는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애통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새 것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 한없이 좌절하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러도 애통하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애통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어떤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일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구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리와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그 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닮은 경지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하는 삶이고 그들보다 더 나은 것들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48절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저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저 사회 개혁을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기독교 어떤 정신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 안에 가난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애통하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우리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가 되게 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내를 받고 또 그런 능력을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어 원수를 사랑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자원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상대가 가진 조건을 따라 사랑하고 선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도 똑같이 미워하고 박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